아멘. 제가 아마 작년 여름에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여전히 전쟁이었습니다. 최근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1차적인 평화 협정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2025년 10월 12일 날 모든 인질들이 좀 돌아오고 우리 평화 협정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딱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물론 이 전쟁이 지금도 끝난 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지금 전쟁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영적인 전쟁도 되고 있고 또 여전히 그 안에는 또 풀어난 한 3천 명의 또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또 풀어나 보니 또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마스는 다 제거된 것 같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자를 나와 보니 그 안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그렇게 또 나와서 총을 들고 그 지역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또 이 악한 이 영향력들이 가자를 또 덮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은 세상의 전쟁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평화만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도 이 전쟁이 일단락되면서부터 이 전쟁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식적 통계로 보니까 팔레스타인은 6만 9천 명이 죽었습니다. 2년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1,9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게 누가 더 많이 죽고 적게 죽고의 문제를 넘어서 너무나 많은 땅에 이스라엘 땅의 아픔과 또 슬픔들이 있게 이제 된 거죠. 그동안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물된동산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분들이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 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또 한인 선교사님들이 다행히도 한 분을 다치지 않고 이 2년이란 시간들을 잘 또 기도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10월 7일 날 전쟁이 나면서 그날만 하마스를 통해서 1,200명 가까운 사람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251명의 사람들이 인질로 또 끌려가게 이제 됐죠. 이렇게 하마스로 시작되었던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시리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또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이란이 공격하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예멘이 후티 반군이 또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중동 전쟁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라 이 중동의 이 아랍 국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전쟁은 아시겠지만 서로 만나서 총칼을 이렇게 겨누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워낙 이 무기가 발달이 되고 또 AI와 첨단 이 무기들 통해서 서로 만나지 않아도 이 버튼 하나로 드론이 날아가서 폭탄을 터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뉴스를 통해 아셨겠지만 심지어 삐삐를 터치기도 하고 또 이 요격해서 그 사람이 있는 그 건물의 그 방만 또 터치기도 하고 너무나 정밀한 또 이 파괴력은 엄청나게 커진 시대를 이 전쟁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컴퓨터로 여기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하마스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전체를 다 죽이는 버튼 하나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번 전쟁이 딱 일어나고 보니까 좀 저희는 피부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늘길도 막히고 육지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히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어찌 보면 고립이 좀 되었던 시기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한국에서 수송기가 이제 오기도 했었고 거기에 저희 자녀들을 좀 이제 보냈던 또 기억도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한 3년 정도 작년까지 한인회장으로서 또 섬기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어찌 보면 이제 한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한 8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있었는데요. 한인들의 안전까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한 분도 다치지 않은 그 많은 수송기를 통해서 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자녀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희는 이제 꼭 뭐 한인 회장의 이런 의미가 아니고서라도 모든 한국 분들이 다 나가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자라는 이제 아내랑 저희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먼저 보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나 한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니까 아이들이라도 보내야 조금 덜 걱정하시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제가 25년을 살면서 내 안에 내가 살면서 이런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스라엘 삶에서 가장 심각한 전쟁이었고 실제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재작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때 깨달았던 것은 선한 전쟁이라는 건 없구나. 악한 샬롬도 없구나. 여러분, 전쟁은 악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있어요. 그러나 그 허락하셨던 이유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으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으로 일어나는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선한 전쟁은 없다. 전쟁은 악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원하셨던 샬롬 안에는 그것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샬롬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가자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가 무너졌습니다. 뭐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보셨던 것처럼 정말 예전에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 물론 거기도 열악한 지역이긴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지고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집을 잃고 뭐 전기, 물 이런 것들도 다 파괴되어진 그런 이 지역으로 변해 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도 뭐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적 위기뿐만 아니라 더 정말 힘든 시간들, 건국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이스라엘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굳이 서로 정말 싸우고 죽이고 파괴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시작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성경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 보면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먼저의 장손이었죠.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된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전쟁은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오늘의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사라와 또 하갈과 이 이스마엘의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됐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간의 의도, 인간의 욕심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부터 시작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배경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흘러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였던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의 이 지금 나이 차이를 두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젖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었던 이삭을 이 젖되는 때쯤 해서 잔치를 벌려서 이제 함께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잔치가 끝나고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이삭을 바라봤어요. 뭐 이제 그 당시에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젖될 시기를 본다면 보통 한 돌에서
한 이제 1, 2년 사이 정도가 아이가 이제 젖대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보면 약간 돌잔치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돌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에 이제 이 한 15살 됐겠죠. 왜냐하면 1살 정도 된 이 이삭이니까 그 당시에 15살 정도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와서 자기의 뭐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으니까 자기 이복 동생인 이 이삭을 이렇게 보고 아유 귀엽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놀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츠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의 이츠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츠학은 오늘 처음에 보면 사라가 이삭이 드디어 태어난 거예요. 그 기다렸던 자기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고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래서 웃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더라고 해서 그 단어가 뭐냐면 이츠학이라는, 히브리어는 메짜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이라는 단어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에 찾아가서 그 자기의 동생을 보고 메짜헥,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비웃었다라고, 조롱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단어를 썼는데 위에서는 웃음과 기쁨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봤을 때는요, 이것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에 대한 중요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본즉, 여러분 이삭의 개념이 아니, 이건 이스마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봤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엄마였던 사라가 보니까 자기의 자식을 놀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핵심은요, 이스마엘과 이삭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 본문의 9절 말씀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딱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놀렸다라는 감정, 놀렸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누가 있냐, 부모 세대에서 지금 느낀 거죠. 자녀들은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1살인 이삭이 자기 형이 와가지고 자기를 웃었는데, 오빠, 형 나 지금 놀리고 있네 라고 감정이 들었을까요? 1살짜리 이 어린 아이가.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물론 15살 정도 된 청소년들 정말 뭐 쉽지 않은 나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이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막 놀렸을까요? 그냥 웃었겠죠. 그냥 매짜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사라가 봤을 때 문제였다는 거죠. 별로 자기가 이뻐하지 않는 이스마엘이 와서 이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뭐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꼭 싸움이 커지는 이유는 부모 때문에 커집니다. 아시죠? 아이들은 싸울 수 있어요. 뭐 학교 가서나 놀이터 가서나 뭐 싸울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의 싸우는 정도는 그냥 싸우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서 만나고 고소하겠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엄마들의 시선, 그러니까 엄마 꼭 엄마라고 하니까 좀 부모들의 시선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의 자그마한 싸움이 커지길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였냐면 하갈과 사라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 누군가에는 이것이 웃음이었고 누군가는 이것이 비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시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시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와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유였어요.
여러분, 전쟁은 그렇습니다. 전쟁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아무리 정당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의도를 받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의 의도는 안다. 그러나 너가 이미 전쟁을 치렀고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의 의도는 받지만 너가 만들 성전은 그렇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 성전을 허락하십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아 와라, 내가 하나님의 뜻,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의도를 받으셨지만 나의 손으로는 성전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너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너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물론 말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기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전쟁을 보면서 이걸 어떤 의도로 이 전쟁을 바라보는가, 엄마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다른 내가 이뻐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이 내 자녀를 바라보는 의도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의 입술의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입술의 말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의 묵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이스라엘이 낫지 않나?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하마스나 아니면 팔레스타인들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리 팔레스타인 해서 팔레스타인 너무 이 6만 명,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째 저렇게 잔인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편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바라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의도예요. 인간의 관점인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둘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그리고 너무나 악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안에 감정들의 싸움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자하크라고 하는, 메짜헤크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의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 자하크라고 하는, 이 웃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웃다, 그 단어 안에 비웃다란 단어를 넘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뭐 형들에게 팔려서 저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이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생각을 품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의도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기 남편에게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조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조롱이란, 이 겁탈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메짜헤크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죠. 여러분, 성경이 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웃음에서 시작된 이 단어가 비웃음으로, 그리고는 성적인 조롱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거기서 거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보니까 이 이삭과 그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같이 오죠. 근데 리브가를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야, 너희들은 무슨 관계니? 라고 보니 내 누이라는 거죠. 그 아비멜렉이 누이야? 그러면 이 여인을 내가 내 부인을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과 이 리브가가 서로 안고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데려와서 너희가 무슨 관계냐고 보니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부부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왜 나에게 범죄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서로 안고 있었다는 단어가 메짜헤크라는 단어예요. 동일하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유대 주석가들은 이 단어 메짜헤크, 이 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이제 시작은 웃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심지어 이것은 성적인 조롱까지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때 15살 정도밖에 안 된 이스마엘이 이삭 앞에서 이 어린 아이의 성적인 학대를 했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이 사라가
이것을 조롱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본문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웃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성적인 학대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이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 단순한 사건이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과 이 유대인들의 아픔과 서로 전쟁과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역사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다면 이 시대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이 땅에 그것의 해결도 결국은 저는 이삭의 이 의미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저는 이스라엘 살면서 그 바이블 네임을 쓰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보통 쓰긴 하는데, 근데 선교사님들은 주로 이제 바이블 네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혹시나 제가 이름을 쓴다면 저는 이삭이라고, 최이삭 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이삭이라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묵상을 하고 보니까 나의 캐릭터와 가장 어찌 보면 닮았더라고요. 우리 MBTI 다 아시죠, 그죠? 혹시 MBTI 가운데 INFP가 있습니까? 혹시 INFP? 제가 이삭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이삭은 딱 INFP입니다. INFP는 뭐냐면 아주 쉽게는 그냥 평화주의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굳이 뭐 분쟁을 아니면 싸움의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손해 보고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INF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딱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또 야곱과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네 명의 어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네 명의 이 족장과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전체 이 창세기 50장 중에 12장의 분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야곱은요 11장의 분량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몇 장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장에 나옵니다. 한 장. 창세기 전체 50장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한 장에만 나와요. 여러분, 좀 묘하죠?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10장 이상의 분량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삭은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게 분량의 어떤 중요함이 아니라 저는 이 창세기 26장에 갖고 있는 이 이삭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분량으로 보면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장수했을까요? 이삭이 제일 장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저에는 기도 제목이에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뭔가 대단한 거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그냥 그 자리를 짓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직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삭이 너무 좋아요. 이삭의 이 캐릭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기에는 이삭이 조금 우유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요 자기의 삶에 직접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자기가 고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골라준, 이 아버지가 그냥 자기 종을 시켜서 데려온 이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막 서로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싸우고 있는데도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냥 에서 편에 들기도 하고 야곱 편에 들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그 자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혼내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성품이고 그의 삶의 안정을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자가 이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의 성품을 한 단어로 좀 표현하자면 저는 온유한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한 자였구나, 이삭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산상순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을까?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좀 묘하지 않나요? 여러분 야곱과 이삭과 같은 캐릭터를 살면 다 내어줄 것 같잖아요. 심지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의 우물을 발견해서 자기 거라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자기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블레셋이 와서 막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다 내어주죠. 또 다른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아니면 자기 아버지의 우물을 또 팠는데 블레셋이 와서 이거 내 거라고 또 주장하니까 싸우지 않고 그래 너 가져 또 줍니다. 이런 캐릭터였는데 성경은 이런 자가 갖는 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반전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서로 내 땅, 네 땅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라고 하는 땅을 지금 얻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서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땅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가 얻는다는 거죠. 이삭과 같은 자가 얻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 다 내어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어주는 것을 더불어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유일하게 이 4명의 인물 가운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목동이었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땅을 얻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다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풀을 뜯기 위해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삭은 정착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땅에서 자기의 수고로 인하여 얻어낸 소산을 얻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실제적으로 이 이삭이 받았던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십시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어줬지만 그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성경에 100배의 복을 받은 인물이 있을까요? 유일해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100배의 복을 얻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흉년 때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흉년 때의 100배는요, 우리가 풍요로울 때 100배랑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국도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가장 어려울 때를 갖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가는 정말 너무나 많이 올라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1세켈에 한 350원 정도 하다가 지금 450원이 됐어요. 피부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런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는, 가장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물질적으로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야곱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이삭이 갖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 100배의 열매를, 추수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한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전쟁보다 평화를 택했습니다. 더 넓은 우물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4명의 캐릭터 가운데 이동 범위가 가장 적습니다. 다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와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야곱 같은 경우도 하란에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하고, 요셉도 애굽에 갔다가, 이런 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요 브에르시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동네인 그랄에 가서 살다가 다시 브에르시바에 와서 죽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영역도 보면 많이 이동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냥 거기인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의 이 그랄 땅이 어디일까요? 가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랄 땅, 가자 지역에 살았던 유일한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가자에 대한 마음, 그랄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있었던 이 창세기 26장의 한 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향한, 아니면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이거구나라는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랄 땅에 갔는데 이미 그 땅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다 막 막아버렸죠. 근데 이삭이 가보니까
막았던 흔적은 있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다시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건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 거로 주장하니까 이제 결국 다 내어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범죄한 것이 있다. 근데 그 범죄가 뭐냐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 가지 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물이 왜 자기 거라고 할 때 이삭이 그걸 충분히 내어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결국 그것이 마른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걸 다 차지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도 먹고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파면 팔수록 그 물들이 더 터져 나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한 가지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것을, 생수의 근원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잊었다는 거죠.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물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지금 빼앗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른 우물과 또 다른 나에게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었어요. 이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이삭이 26장에 보면 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서 내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우물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에색이었고 두 번째 이름이 신나였고 세 번째가 르호봇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첫 번째 이 우물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보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단어가 이제 싸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가자 전쟁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땅굴인 거예요. 하마스가 얼마나 많은 땅굴을 얼마나 많이 깊이 파놨는지 그렇게 터쳤는데도 계속 땅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철수를 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이제 돼서 철수를 하자마자 7,000명의 하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두건을 쓰고 총을 들고 다시 막 이 가자를 통제하려고 이 하마스가 막 다시 나온 거죠. 유대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땅굴에서부터 다시 이 하마스가 나와가지고 또 기세로 그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하마스가 얼마나 땅굴들을 많이 팠는지에 대한 이 논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굴을 발견하고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제거를 했냐면 처음으로는 지중해 물을 끌어다가 땅굴에다 다 물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익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역도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땅에 이 바닷물을 넣으니까 그 땅이 다 염분화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땅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환경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에다 다 이제 막은 거죠. 질식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뭘 하냐면 땅굴이 발견되면 땅굴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 가운데 이제 폭탄을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터치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터치고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자가 모든 이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80%가 이제 무너졌는데 전기도 당연히 없죠. 먹을 물도 없죠.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감사하게도 가자 지역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 사람이 물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퍼서 먹는데
근데 이제 이 땅굴을 파괴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같이 파괴가 됐냐면 우물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가자 지역에 많은 우물들이 있었는데 그 우물들이 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터널 가운데 무너지면서 우물이 다 막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에색이나 신나나 르호봇이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아직 정확히 어디라고 지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요, 거기가 바로 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터치면서 무너졌던 아니면 다쳤던 우물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에색이나 그리고 지금 신나나 르호봇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물이 위로 덮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우물을 주셨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자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색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재미나게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싸움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요즘 현대 히브리어는 이것을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업하다,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바로 에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 또 다른 반전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제 영적 비즈니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아픔들이 남아있죠. 아직도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여셨냐면 가자를 여셨어요. 가자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이것을 원조도 해야 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한 3달 전에 예수소망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베들라면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 베들라면에서 이제 하루를 가서 누구를 섬겼냐면 가자 사람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가자 사람들, 저희가 가자를 가서 섬긴 게 아니라 전쟁이 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이 생겼냐면 가자에는 워낙 그 시설이 열악하죠. 뭐 의료 시설도 열악해서 중증 환자들, 암이라든가 정말 이제 그 지역에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정부의 어떤 이제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동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아랍병원이긴 하지만 아랍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장기적으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이제 가자가 막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치료를 받고는 있긴 하지만 가족들은 지금 거기 안에 있는데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 자기 가족들의 생사를 좀 확인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결국은 이것이 한두 달 될 것 같았는데 1년이 넘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떨어져서 이분들대로 너무 힘들고 가자 지역에 있는 가족들도 너무 힘든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을 섬기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라도 함께 가서 좀 위로해드리고 좀 음식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찾아가서, 그분들이 총 한 30분 정도 되는 분들이었는데 그 이제 환우들, 가족들이죠. 그래서 한 장소에 모여서 저희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음식으로 섬기고 또 같이 저희도 좀 이렇게 공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분들에게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이제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모니터에다가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이제 의미인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찬양을 했는데, 다 끝나고 그 중에 이 얘기를 이렇게 이 찬양을 듣다가 끝나고 어떤 한 분이 손을 들더니 한 번만 다시 해달래요. 그래서 다시 또 해드렸습니다. 다시 또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저쪽에 있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아랍 아저씨가 자기도 한 번만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고 노시나 이제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이제. 근데 이제 또 해드리기 원하니까 해드렸죠. 근데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아랍어로 지금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처음 들어봤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자에 사는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가자에 태어났습니다. 자기네들은 시민권도 없이 이렇게 환경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마스도 싫고 당연히 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싫은 가운데 전쟁이 난 거죠. 전쟁을 나서 보니까 피해를 보는 이 민간인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스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마스는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죠. 어떤 사상인 거죠.
그래서 그 사상은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다 모든 사람을 다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하마스는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 악은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였다고 생각했던 하마스가 태어나서 끝나고 보니까 7,000명의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악한 영에 대한 대적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과 그들이 그것에서 깨우치고 분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불쌍한 영혼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살면서 내가 태어난 존재, 나라는 존재가 너가 축복을 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한 분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생소하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이 한국어로 부르지만 그 보이는 아랍어 가사 안에 자기 안에 너무나 이것이 감사함으로 좋아서 너무 좋았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꼭 약속을 하는데 이 전쟁이 언젠가 끝나면, 자기네가 언젠가 가자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꼭 다시 가자로 초청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그때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뭐 화려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대접한 음식을 꼭 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래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일이고 뭔가 더 사업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 비즈니스가 세상의 싸움들인 것 같지만, 이 싸움 안에서 에색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영적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야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만나지 않으면 서로 그냥 오해가 오해를 쌓아서 결국은 서로 만날 기회가 더욱더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전쟁은 안타까운 거죠. 전쟁은 정말 심각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가자가 그렇게 정말 어렵게 되고 유대인들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베들레헴을 못했는데, 베들레헴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이 피난민들 가운데 우리를 좀 찾아와 달라. 평상시에는 코셔 때문에 라면을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에 국률함이 생기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삭이 원했던, 분쟁이 일어나니 그래 에색이야, 분쟁이 일어났어, 안타깝자, 그렇지만 너네 가져, 나는 다른 데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렇게 짓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신나입니다. 21절 말씀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신나란 이 히브리어가 시트나인데, 시트나에서 나온 단어가 사탄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에 끝에 헤이가 붙으면 시트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에색의 어떤 다툼의 영역을 넘어서 분쟁과 더 커진 거죠.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현장에 당연히 끼어드는 건 뭐냐면 사단의 공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지금 중동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일들을 하고 계실 때 지금 사단은 시트나로, 신나로 지금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트나라가 없지 않잖아요. 매일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자녀들과의, 또 우리의 이 영적 싸움과의, 또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한편에 보면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곳에 시트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트나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놔둬도 사탄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 안에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신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거기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단은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반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트나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사단의 공격은 우리 안에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베들레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 4년 넘어서 이제 5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즘에 좀 보이기 시작한 건 뭐냐면, 오는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화요일 날은 올드시티에서 하고, 목요일 날은 저희가 저희 교회 이제 뉴시티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뉴시티에서 하는 목요일 날은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올드시티에서 하는 것은 올드시티다 보니까 아랍 친구들이 주로 많이 오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도 와요. 근데 주로는 청소년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딱 그 이삭과 이스마엘 세대와 같은 아이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그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 화요일 날은요, 아랍 아이들과 유대인 아이들이 같이 오니까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와서 누가 어디 자리에 앉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이제 아랍 애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유대인들은 여기 안 앉고 이제 딴 데 가서 앉고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리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8명 앉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중에 4명의 유대인 청소년들이 와서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아랍 청소년 4명이 왔는데 자리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같이 이제 앉았네. 근데 이제 서로 라면 시켜서 라면을 먹는데 서로 뭐 대화는 서로 하지 않죠. 그런데 옆에 이제 이렇게 마시는 생수가 있었는데 그 물을 이제 먹고 싶으니까 이제 유대인 아이들한테 그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들이 또 좀 뻘쭘하지만 물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한마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거죠. 이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만날 일도 없죠. 그리고 밖에서 만났으면 오히려 그렇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나에게 감사하게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룰이 있었어요. 이 안에는 종교와 인종과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안에서의 그 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4년간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밀로 지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뭐 자기는 미디어 잘 안 한다고 하지만 영어로 뭐 인스타든 뭐든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이미 모든 세상은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기 전에 챗GPT 아시잖아요. 챗GPT에다가 제가 이스라엘의 최한병 목사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제가 검색어를 넣으니까 A4 용지 5장 분량의 내용으로 정말 정리를, 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정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사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이다. 그의 이 예루살렘 교회 몇 년도에 시작되었고 뭐 이렇게 베들레헴도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걸 속이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신무기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챗GPT 무료 버전을 쓸 때입니다. 여러분, 유료 버전, 프로 버전을 쓰면 그 안에 검색되는 모든 전 세상에 나와 관련돼 있는 모든 정보를 번역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어주는 세상인 거죠. 제가 선교사를 속일 수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최원병이나 한 사람을 추방하려면 충분한 근거를 이미 전 세상 정보를 갖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맞는 전략과 그것에 맞는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다행히 여기를 선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장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함께 와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아주 핫한 장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더라고요. 감사하다. 4년 동안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한 보호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오늘 제가 이것을 불된동산교회 설교함으로 이것이 혹시 미디어에 올라간다면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 시트나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많은 노출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나 우리 감출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삭이 이 시트나도 결국은 내어줍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나 원치 않아. 그러면 너가 가져. 그렇게 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우물을 찾게 되는데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뭐 3세번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블레셋도 그냥 계속 시비를 건 거예요, 이삭에게. 그랬더니 이삭이 그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어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신나도 또 막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네 가져. 괜찮아. 나는 생수의 근원 때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를 또 가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어. 세 번째 또 그래 보니까 이것이 또 내어주는 거죠. 그때 블레셋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블레셋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평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잠정적 평화 합의를 봤는데도 그 다음 날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들은 이 다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다시 테러를 하는 이 상황들을 맞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세대,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이 받으신 성품은 이삭과 같은 자가 전 필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뢰와 그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 이삭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툼이 멈추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은요, 오늘 성경에 확장되었다, 넓게 하였다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르호봇은 이제 복수 형태입니다. 르호브란 단어의 복수 형태가 르호봇인데, 르호브란 단어는 요즘 시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집과 집,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이 길이 르호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이야기하면 길들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 시대는, 지금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는 땅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이 길이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어디로 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길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르호봇의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열리고 또한 지금 가자가 열렸어요. 여러분, 가자가 열린다는 것은 가자 하나가 열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자가 열리면 어디가 열릴까요? 이집트가 열려요. 이집트랑 국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자가 열리면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원래 뭐 플랜은 이 트럼프나 이스라엘이 이 가자를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거기가 워낙 뭐 이 땅도 좋고 그리고 이제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이제 경제적으로 세상의 이 논리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엄청난 돈을 벌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거기 길이 열리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열리고 그리고 저 북쪽에 시리아와 레바논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사야 19장 말씀에 현실적으로 이사야 19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로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 관문,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가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르호브, 하나님의 그 길들이, 영적 길들과 실제적인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물등동사교회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올 때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하면서 또 예배하고 또 사역하고 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자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려우십니까? 네,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뭐 어떤 일이든, 뭐 노방전도를 하든, 뭐 먹이는 사역이든, 뭐 배들라면을 하든, 뭐 거리 찬양을 하든, 뭐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도 이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궁핍해지고 가난해졌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닫혔던 물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표면적으로 너무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 새로운 일에 준비된 자가
카운트다운 되어져서 렛츠고 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겠나이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가장 먼저 뛰어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물den동산교회가 그 사명을 지금도 열심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넘어서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준비된 때에 그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를 준비하시니 같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이 10월 11월 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여름에 와서 습하고 더운 그래서 이스라엘에 언제 빨리 돌아가나. 이스라엘은 여름은 덥지만 건조하니까 저는 이스라엘 날씨가 훨씬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한국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장막절을 보내고 지금 계속 지금 일개별을 확인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비가 벌써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년이 되고 장막절을 지나면서 비가 내렸어야 되는데 비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자연적인 비도 너무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비가 내릴 타이밍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의미 안에서 그 땅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비, 말씀의 비, 회복의 비, 샬롬의 비, 긍휼의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한 번만 같이 고백